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살던 분이 아마 지금 와서 본다면 막 까무러칠 정도로 야, 이런 세상이 있어? 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는데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거리고 무너져가는 또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고 세 번째 성이 출현하고 있고 근본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왜? 과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종 은사가 넘쳐났고 또한 지식이 풍부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인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것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각종 은사가 넘치고 또한 지식과 많은 그런 아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가지로 진단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유물론적인 생각, 물질 중심의 생각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다. 당시 죽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특별히 헬라 철학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가보면 거기 아덴, 지금 이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는 철학자들 가운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두 개의 이 철학 학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당시의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상이 교회인에 슬그머니 들어왔고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주장이 뭔가 하면 인간의 목표는 바로 평안한 삶이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를 추구했는데 쾌락을 해가지고 요즘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요동이 없고 평안한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그 즐거운 상태, 그것을 이제 쾌락주의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먹을 것, 마실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왜? 그거 부리다 보면 마음이 막 동요하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냥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 너무 좋아,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 그런 거 나 별로 신경 안 써.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현된 종말론.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이 지금 일어났다.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 영적으로 내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것을 부활로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의 한 가지 생각이 육체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는 뛰어나고 육체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못 믿는다. 그 안 좋은 몸뚱아리 왜 부활시켜? 그 안 좋은 몸뚱아리. 정신 세계만 좋으면 되지. 왜 그 안 좋은 몸을 부활시키냐? 이게 헬라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교회 내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 좋은 몸을 다시 살릴 리가 없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활은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놀란 거죠. 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아 나는 그런 거랑 같은 거라 이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믿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5가지의 파국이 온다. 쉽게 말하면 망한다 그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5가지로 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 논리적인 주장들,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가지 빠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치고 계속 그것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가 빠짐으로 처음에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쇄 반응, 부활을 부정하면 찾아오는 연쇄 반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도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한 걸 내가 또 뒤집고 내가 막 뭉개버리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사회가 이상하게 가는 이유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고추고도 내가 어제 뭔가를 주장했으면 그걸 그대로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했다가 안 되면 바꿔. 자기가 한 말 또 뭉개버려 자기가. 여러분, 그런 세상은 평안할 수 없고 시끄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이 논리, 이것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는 복음이 무너지게 된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이 무너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4절을 보면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까지 지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빼면, 이 살아난 걸 빼면 쉽게 말하면 기둥 빠진 건물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은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허물어지는 거죠.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이거예요. 와 뜨뜨뜨뜨뜨뜨. 기독교 그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형은 멀쩡한지 몰라도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뭐 안고 없는 찐빵, 뭐 테이프 없는 카세트, 뭐 불 꺼진 항구,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뭐 안고 없으면 어때요? 찐빵 그냥 떡만 먹어도 되지. 그런데 집에 기둥이 없으면 그 집은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 가지고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 전체는 와르르 무너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라 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무너진다. 14절 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공허한 철학이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그들은 공허한 철학, 말장난. 누가 말을 잘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을 누가 유창하게 잘하는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실체인 것이지 말만 번지를 해서 이상적인 것을 막 포장하고 치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죠. 그럼 기독교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을 믿는 건데 결국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지나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다 헛된 것이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말하는 팩트래요. 팩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부활은 누가 만들어내거나 누가 조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500명의 사람에게 한시에 나타났고 그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죽은 자도 있지만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부활을 본 사람이. 여러분 부활은 팩트예요. 팩트.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자기 최면에 불과한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이 없었는데 있었어라고 하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실제가 아닌데 마치 아편을 맞아갖고 몽롱한 상태에서 진짜다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저놈들은 저거 아주 꿈꾸는 놈이야. 저놈들. 기독교는 여러분 뭐 아편 맞고 몽롱한 가운데도 그냥 체면 걸어가지고 부활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진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전해져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믿는 거 허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믿고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증언이 무너진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곧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는데
안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 증언 그래요. 실제로 없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지 않은 것을 살렸다고 하니까 거짓 증언한 거죠.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야, 내가 안 한 걸 왜 했다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한 걸 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금 사실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이 증언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좀 칼을 들이대고 네가 말하는 거 진짜야 가짜야, 근데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을 주장하면서 나 죽을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말한 거 지금 거짓말인데 목숨 걸고 내가 거짓말 할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거짓말도 만들어내는데 지금 거짓말을 믿고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만들어 놓고 나 여기 목숨 걸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다. 그게 거짓이라면 가능한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거짓말쟁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자기 거짓하다 목숨을 걸 정도니 가장 큰 거짓말쟁이죠, 여러분. 목숨을 걸 정도의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 누구야? 봉이김선달. 봉이김선달이 이 거짓말의 아주 달인인데 진짜 같이 말해갖고 사람들을 그냥 속여먹는. 그래서 대동강물도 팔아먹었잖아요. 거짓말로. 그가 그 앞에 김선달 앞에 봉이가 붙었는데 그 봉이라고 붙은 것이 그 봉황새를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쳐먹어서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봉이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가? 아, 봉황새잖아, 봉황새, 환상의 새. 근데 어느 닭장사가 닭을 파는데 닭이 아주 큰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선달이가 가만 보더니 내가 저놈 사기쳐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그 큰 닭을 보고 주인장 이거 봉이지, 그러니까 봉황이지 그 얘기예요. 닭이 워낙 좋게 생겼으니까 봉황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닭이야. 아 내가 보니까 봉황인데 저거. 그러니까 아니, 닭이라니까. 아 저 봉황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찮아갖고 그래 봉황이다.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팔라고 그거. 야 이거 귀한 거를 팔라고. 그래서 얼마 조건 되니까 이거 얼마인데? 그러니까 한 냥짜리예요. 근데 자꾸 봉황이라 그러니까 열량 내라고 주인이 열량 내라고. 그러니까 열량이면 싸다. 그리고 열량을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량짜리 사기에 사갖고 닭을 사기 안에 지가 꾸민 거죠. 그래서 원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원님, 제가 이 봉황을 발견하고 내가 너무 귀해서 내가 이걸 사가지고 지금 원님께 갖다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딱 보는데 봉황이 아니야. 닭이야 닭. 이놈이 원님을 속이려고 한다고. 저놈을 곤장을 쳐라라고 이제 곤장을 맞다가 아이고 그 거짓말 닭장수 때문에 내가 속았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이제 진상을 이제 알아보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닭장사를 데려온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닭인데 이걸 봉황으로 팔았냐? 그러니까 이 닭장수가 갑자기 황당해져 가지고 열량에 팔았다고. 야, 한 냥짜리를 열량에 팔아본 너 사기꾼이야 이놈아. 그래서 그 닭장수를 막 곤장을 치고 배를 물어줘라. 열량 기본 원금에다가 거기 배상금까지 해가지고 봉이 김선달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사기 쳐먹은 거죠. 그 사기꾼이 대동강물도 팔아먹은 거예요. 대동강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양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을 우습게 보니까 골려 먹으려고
그 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을 내고 물을 퍼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한양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야, 저거를 돈 주고 사가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대동강 권한을 산 거예요. 돈 주고 봉이금사들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돈 내고 팔으니까 누가 강물을 돈 내고 사가냐, 이 바보야. 그래서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봉이김선달이. 거짓말이죠. 뭐라 거짓말.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거짓말도 있긴 있었어요. 교회가.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죠. 면죄부. 죄를 용서받는데 종이짝에다가 네 죄를 용서받는다고 이 증서를 써서 그걸 사면 죄가 용서된대. 그건 다 사기죠. 사기. 교회가 돈을 벌려고 면죄부를 발부한 거예요. 그냥 그 증서를 주면 너는 죄가 면해진다. 마치 이런 것이 신천지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는 자신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영생 얻는데요. 자기네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삼일교회 교적부에 올라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 지웠다가 썼다 막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다 거짓말. 근데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대한 사건이지만 십자가 그것까지만 간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죄는 여전히 있다. 부활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죄가 없어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까지만 있으면 고상한 희생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저 인간은 고상하게 죽었네,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고상한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야 완전한 구원이다. 여러분이 십자가 믿는 거 좋은데 부활을 믿으셔야 된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생명으로 살아나셔야 됐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고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소망이 무너진다라고 됐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멸망하였을 거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들은 부활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은 단순히 세상적 죽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깨어남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었다, 그냥 죽었다고 써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야, 다시 만나자 우리,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때문에 다시 만나자라고 죽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제 이별이야, 영이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너 아주 죽었구나, 부활이 없으니 영이별이야. 근데 우리는 영이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면. 우리는 깨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잠자는 끝에
깨어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들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셔도 우리가 영원히 울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이 독해서 나는, 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슬픔을 이길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이별이라고 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어요? 그러나 다시 만나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곧 깨어나신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한 가지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활이 핵심이다. 부활이 빠지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은 기독교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지까지 무너진 적이 없다. 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 세상 다 무너져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이러한 조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것을 또 한 가지 덧붙이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많은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많은 걸 포기했어요. 이 부활 때문에,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요.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평안함도 포기하고 살아요. 내가 집안에 자빠져 있으면 평안할 텐데, 초 죽겠는데, 근데 교회 가야 돼 하고 오는 이유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괜한 고생하고 있는 거죠. 헛수고하고 있는 거라, 이 헛수고. 그러니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있어서 때로는 재물로도 물질로도 봉사하잖아요. 성경은 그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데 마지막에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는 불쌍하다.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디 놀러 가고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없다면 아이고 불쌍한 놈, 저거 이상하게 살고 있네,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가 선택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거죠. 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그게 없다면 그렇게 고난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렸어요.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직접 본 거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손으로 만졌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살아남, 그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부활이 없다면 그 고생, 그 고난 개고생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개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아주 가장 귀한 행동,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뿐이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면서 당한 모든 고난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걸로 이어질 거다. 그리고 헛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 영생이 없거나 부활의 몸이 없거나 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이 생명,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찬란한 허상에 불과하죠. 헛기부 바라보고 그냥 몽롱에 취해가 사는 거죠, 여러분. 마치 신기루처럼. 신기루는 뭔가 보이는데 가보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신기루가 아니다. 분명하게 다시 사는 그러한 팩트, 역사적인 날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이상하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로 시작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지금도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만 붙잡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부활을 부정하면 내가 앉은 가지를 내 스스로 톱으로 쓰는 거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톱으로 내가 쓸고 있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를 나를 죽이는 거, 그게 부활을 부정하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 확실한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부활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것은 하나와 같은 겁니다. 나의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내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어져서 이제 또 다른 열매를 계속 거두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열매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면 그 고난 중에서 욥이 고백한 아주 주옥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한 자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가 다시 이 땅에 선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죽이 벗겨진다,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겠죠. 그 죽음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부활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부활. 내 몸 밖에서 생명의 주인을 만나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주 재림 때에 일어날 일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끝에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런 날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으신다면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다시금 소망 안에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